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같으신가요? 예, 그냥 대충은 아니신 것 같죠? 그죠? 진심인 것 같죠? 예, 우리 이렇게 서로 진심으로 서로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행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 통독 시리즈 23번째 주입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번 주간에 읽을 텐데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주제가 되는 참 아름다운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독교 개신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갔던 신앙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다녀온,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어떤 간증들은 굉장히 참 은혜롭고 귀한 간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간증들은 보면은 참 저게 맞나 싶은 또 그런 간증들의 유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도전들을 받는 간증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 간증을 보면은요, 그런 귀한 정말 그런 살아있는 간증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한 빛을 경험하였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두움의 터널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육체가 아닌 무엇인가가 쫙 빨리 올라갔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드는, 소생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이 풍성한 완전한 빛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배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림자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공통된 경험, 이 간증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과 용납함을 그곳에서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만나는 존재들, 그곳에서의 분위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자신을 품어주는 지극히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간증들 가운데 제가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사실 읽었던 그 간증 가운데 참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던 간증이 있는데, 저희가 그 간증을 좀 나누면서 오늘 그 간증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간증을 하신 데일 블랙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을 좀 모셔다가 한번 같이 간증 집회를 좀 열고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이
참 컸습니다. 근데 못한 건 일단 그분이 미국인이시고 미국에서 모셔와야 되고, 제가 통역을 잘 못해서 모시고 와도 이제 번역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969년도에 69년 7월 18일 금요일 날 당시 19살 나이에 이 항공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던 중에 진 베일이라고 하는 기장과 척 번즈라고 하는 교관과 함께 버뱅크 공항, 그러니까 버뱅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지금은 이제 호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으로 이름이 바뀐 그 공항에서 이륙을 하다가 이륙 직후에 바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고로 말미암아 추락을 하게 돼서 시속 250km가 넘는 속도로 건물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사고 때문에 바로 그 기장과 교관은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일 블랙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데일 블랙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사고 때문에 좌측 팔과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좌측 어깨 골절은 파열되고 우측 팔은 골절되고 좌측 발목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파편이 두 다리를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이마 중간부터 눈썹 우측 안구까지 심하게 다쳤고 얼굴의 우측 절반은 거의 깎여 나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소견은 만약 이 사람이 생존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살아난다 하더라도 일평생 동안 좌측 팔과 다리는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측 눈은 실명하거나 거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의 다친 상태로 보면은 뇌를 다쳤을 공산이 상당히 크고 영구적으로 손상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24시간 내지는 48시간이 고비다라고 그의 부모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일간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3일간의 혼수 상태가 끝난 7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그가 의식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가 그 온 몸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한 이 통증, 그 격렬한 극심한 통증으로 깼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통증 속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는 그런 격렬한 통증이 자기 몸에 있는데, 자기가 의식을 차리니까 간호사가 와서 이게 눈을, 한쪽 성한 왼쪽 눈을 이렇게 라이트로 비치면서 괜찮으시냐, 보일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 통증 속에 있으면서도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간호사를 향한 가슴 벅찬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간호사에게 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형편이 도저히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인데, 얼굴의 일부를 제외하고 눈 일부를 제외하고는 머리 전체가 붕대에 감겨 있고 오른쪽 눈은 눈꺼풀 자체를 꿰매어버린 왼쪽 눈만 멀쩡한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왼쪽 눈만 멀쩡한 상황에서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 눈으로 보는 그런 보임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그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눈으로 이 간호사를 바라보게 됐을 때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이 간호사에게 사랑을 느끼고, 확실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그 아픔이 심한 속에 아프다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 아픔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바로 그 간호사에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혼절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의사를 바라보면서도 또다시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내 옆에 서 있는 바로 이 낯선 남자가 한없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낯설지가 않은 사람,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진료 기록부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데 그 진료 기록부에 뭔가를 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애틋한 감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처지가 바뀐 것처럼 내가 환자고 저 사람이 의사라 의사인 저 사람이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깨진 이 모습을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형제가 자기를 찾아와서 처음 자기 얼굴을 보고 바로 오바이트를 했대요. 얼마나 이 망가졌는지. 근데 그 의사는 그렇게 망가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진료 기록부에 뭘 보면서 측은하게 자기를 여겨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마음이 거꾸로 되는, 역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그 사람이 환자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 그런 난생 처음 느끼는 기묘한 감정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깊은 사랑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누가 내 정신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을 들인 듯했다. 새 마음, 참 마음, 본연대로 작동하는 마음으로 어찌된 일인지 나에겐 사람의 마음이 보였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과 연민을 크게 느꼈다. 내가 만나는 의사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을 알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싶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도 나는 낯선 이에게 사랑을 느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니,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긴 것이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고 그리고 끝에는 삶이 달라졌다. 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추락사고 이전에는 모든 것이 중심이 나였다.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돌아갔다. 이제 나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의 주위를 도는 작은 떠돌이 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언가는 바로 유일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었다. 나는 가족, 친구들, 동료들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을 보면서 그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생각보다는 감정의 변화였으며 이건 내가 나 자신과 벌이는 지적인 토론이 아니었고 이론적인 수업도 아니었다. 이건 내 개인의 변화였고 심오하고 불변하는 개인의 변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일 블랙이 사고 전과 사고 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 그전에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책까지 지금 카피를 해서 나와서 보여주시네요. 나중에 보여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경험들, 왜 이런 경험들을 일어났을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나중에 이제 그가 설명을 할 때 천국을 다녀온 그 절망의 상태에서 그가 경험한 천국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경험한 천국이 과연 어떤 천국이길래, 과연 그가 경험했던 그 천국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길래 과연 이 사람은 사고 전과 사고 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천국에 천국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천국이 천국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알려주시는 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함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경험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이 세상에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그 전과 그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충만한 인격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정황과 맞물리면서 이 말씀은 굉장한 울림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곳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지금 이 벌어진 초입 부분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겠다라는 생각을 심어놓은 그런 음침한 기운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죠.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롯 유다의 발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왜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는가? 1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바로 이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 본을 보여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 21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앞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어떠셨다고요?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봇이십니까? 예수님이 AI인가요? 인공지능인가요? 시킨 프로그램대로 아무 느낌 없이 하시는가요? 아니면 예수님도 인격이셨습니다. 그가 마음에 심중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너무나 이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팔린다는 사실에 아파하셨을지 아니면 그 제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파하셨을지 물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떡을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즉시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리적인 시간으로 낮이 아닌 밤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그냥 물리적인 밤일 뿐만 아니라 곧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덮쳐올 모든 어두운 암흑의 상황, 그것이 바로 밤이러라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체포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실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십자가 중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조차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실 마음에
또 제자들끼리 서로 너 수제자라며, 너 번화산까지 올라갔다 왔다며, 너 예수님이랑 같이 뭐 기적도 봤다며, 너 굉장히 폼제더니 너 뭐 그러냐?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할 그럴 배신과 그런 배반과 그런 분노와 원망의 밤이 그들을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것이 곧 밤이러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대목은 유다의 배신에 그 배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다음에 또 다른 배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은 이미 배신한 배신이고 베드로의 배신은 배신할 배신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유다의 배신은요, 더러운 욕망의 배신입니다. 스승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스승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더러운 욕망의 배신이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해석에 따르면 유다의 배신은 교만한 야망의 배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배신이었죠. 베드로의 배신은 어떤 배신입니까? 베드로의 배신은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욕만 가득 차가지고 이게 내 진심입니다. 난 이런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허풍과 허세와 허영심의 배신입니다. 이런 배신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편이 좋고 여건이 좋고 내가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누군가의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영적 상태가 힘이 좋고 아주 에너지가 넘칠 때 바로 그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 그 환경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두움의 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한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잘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내가 배신당했고 또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가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사랑,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부담이 되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얼굴 표정은 부담이십니다. 아, 이런 사랑 알죠? 저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속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속을 줄 알고도 그 사람을 대하는 거 참 만만하지 않을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속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것. 이것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천국에서 아무 조건 없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무 이유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바로 그런 경험이 연장되어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속에 배신당할 줄 알고 배신당하면서도 그들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어두움이며 밤입니다. 배신과 이 추악한 욕망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내주고 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놀랍게도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횃불이 그 자리에서 타오르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 바로 그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희를 받아들여주고 있는 바로 이 지고지순한 신의 사랑, 바로 그런 신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랑이 너희가 해야 될 사랑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한한 용납함의 사랑, 그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던 데일 블랙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왼편 푸른 목초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모여 있다. 마치 지휘자의 신호를 맞춘 듯이 그들은 제때의 제자리에 도착했다. 누굴까? 왜 모였을까? 놀랍게도 나는 즉시 답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흥겹고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는 그들의 환대에 압도되었다. 특별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렇게 친밀한 소속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순전한 기쁨이었다. 모두 웃음을 지었고 눈빛은 따사롭고 친절했다. 그들의 가슴에서 넘치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에게 밀려왔다.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지만 누구도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나의 영적 가족이었다. 나는 그들을 몰랐는데 그들은 나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데일 블랙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울리고 싶었던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세상에서 꾸며낸 내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삶도 알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랑과 환대였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뜻하신 사랑이었다. 그들은 나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가족임을 알리려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 한 일이 없는데도 그들은 나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은 개별로 또 전체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였다. 소중한 가족의 얼굴은 광채로 빛났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눈빛이 다채롭고 웃음에서 빛이 났다. 생동감이 넘쳤다.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영적 존재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배어나왔다. 그들은 통으로 짠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피부색은 달랐지만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인종적 차이는 없었지만 국가와 종족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천국은 세상과 달리 외모나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 오직 본질과 영으로 그들을 구별했다. 모든 이와 모든 것은 빛으로 이어져 맑고 깨끗한 생명이 넘쳤고 하나로 이어진 만물은 하나님과 이어졌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즐거웠다. 다툼과 경쟁, 경멸과 배신, 기만과 거짓, 살인과 부정도 없는 곳, 빛과 생명과 사랑에 반대되는 그 무엇도 없었다. 한마디로 죄가 없었다. 나는 죄의 부재를 느꼈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기에 수치가 없었다. 슬퍼할 일이 없기에 슬픔도 없었다. 은폐할 일이 없기에 은신할 일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명백하게 공개되었다. 모든 것이 완전했고 매우 완벽했다. 죄의 부재를 알게 되자 놀라고 기뻤다. 내가 있을 곳은 천국이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천국은 내가 창조된 이유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의 힘이었다. 천국에서 가장 신나는 일은 거룩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그 사랑은 내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웠다. 나의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고 전과 사고 후에 달라진 그 모습의 아주 중요한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 그곳에 나와 함께하는 영적 가족들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게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곧 천국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충만한 것이며 그의 인격에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죽어야만, 이 사람처럼, 데일 블랙처럼 죽었다가 살아남으면 좋은데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고 또한 성경으로 비롯되어지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죽어야만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천국은 바로 그 인격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흘러 넘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그 마음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보는, 나에게 낯선 그 사람 한 사람을 낯설지 아니하며 내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대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하죠. 어떤 장로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저 같으면 새롭게 한번 말을 붙여보자면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이곳에 오면 정말 아까 말씀했던 그 데일 블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따뜻한 눈빛과 무한한 용납과 정말 그냥 품어주고 싶은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감동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왜 교회에 와서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이죠. 어떤 여러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일 블랙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어났을 때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벤투라 고속도로가 보였다. 전력 질주하는 차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린다. 부상당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이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이름은 몰라도 누구나 모두 소중했다. 무슨 차를 타고 가는지는 상관이 없었다. 포르쉐라고 해서 더 눈길을 주지도, 램블러라고 해서 눈길을 돌리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다. 나에게 그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해. 친하고 편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 사람들은 오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길을 잃고 있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영원한 길을 내시려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 길이 아무리 평탄해도 길가의 풍광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길로는 영원에 이룰 수 없어. 그들은 그분이 필요해.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 놀랬다. 아니, 내 감정에 더 놀랬다. 내가 어떻게 된 걸까?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인가? 천국을 경험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충만함입니다. 배신할 제자를 앞에 놓고서도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선포가 그 가운데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의 충만함 속에 사로잡혔을 때 한 영혼들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애틋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이나 그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없이 안 될 그들의 영혼의 곰핍이 보이는 것, 궁핍이 보이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빈곤이 마침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무슨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으로서 율법으로서 규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다와 베드로의 사이에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이 바로 내 삶 속에도 들어오시기를, 내 인격 속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수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담임 목사로서의 한 가지 소명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바로 천국에 천국되어지는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실체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쓰신 간증에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했었던 그 이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천국을 마음에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며 천국에서 경험했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는데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예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그 부분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은 그 천국을 경험하고 이제 깨어나서 바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40년 동안을 품고 계시다가 4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고 후에 심각한 기억 상실 탓에 몇 달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추락 사고도 입원 후 첫 3일도 물론 천국에 갔던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적어도 머리로는 말이다. 그런데 내 가슴도 잊었을까? 그건 아니었다. 나는 이제부터 비행기 추락 사고로 내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변했는지 그 사건 이후 내가 내린 중요한 모든 결정이 왜 천국 여행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를 아는 이들은 내가 평범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리 유난하게 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0번에 넘치는 자원 비행으로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교회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 자비를 들여서 평신도 사역자와 의료 전문인을 훈련시키고 전 세계의 빈민을 돕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사고 직후 내 기억은 수많은 조각으로 쏟아진 퍼즐과도 같았다. 손에 잡히는 기억이 거의 없었다. 기억이 회복되는 데만 꼬박 8달이 걸렸다. 상처난 정신과 변화된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는 데는 더 오래 걸렸다.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외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고 그때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한 조언을 주었다. 이 외할아버지가 진짜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데일, 너는 네가 체험한 것을 지금 당장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체험을 너의 삶으로 말할 수도 있단다. 내 말은 네가 정말 천국을 봤다면
네가 본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들은 대로 사는 거야. 네가 배운 대로 사는 거야. 행동은 말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는 이 데일 블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천국 갔다 온 경험을 말해도 된다, 말해라, 이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또 한 가지 사건을 경험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집회에 갔는데 사후에 천국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의 간증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 간증 집회를 가보니까 주님보다 그 남자가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더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주, 천국 그 자체이신 본보다 다른 신기한 것에만 더 관심을 가졌고 나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평생을 살겠다라는 결심 속에 40년을 이것을 마음에 묻어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간증집을 내세요. 2010년도에 간증집을 내서 그 간증집 나와서 이제 아마존의 종교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간증으로 우리에게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데일 블랙이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고 난 경험밖에 없는 혈기방장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혈기방장한 젊은이가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이신 바로 천국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의 모든 인격과 삶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천국의 본질이시오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깊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바로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주님, 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 참 좋지만 주님,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욕망이 내 속에서 품어져 올라올 수 있는 진짜 예수를 품고 있는 바로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바라고 그 소원이 응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